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왜 이런 영적 침체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발견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던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던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이죠. 세상은 중력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이 많이 있는 곳에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계획하던 일들이 척척척 잘 되면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그리고 교회 일도 하면 쉽게 속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나는 능력이 부족하구나. 자신의 능력 부족을 고백합니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놈이구나 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비관하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아멘. 모세는 입술이 둔하다고 합니다. 바로를 설득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능력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0절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나는 설득할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로가 내 말을 듣고 백성을 보내주겠냐는 거죠. 또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고통만 더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 부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죠. 현실의 고난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되죠. 사명보다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태도가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변합니다. 모세의 마음 상태를 보십시오. 12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백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는가? 30절에 가서도 바로가 결코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예,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부정적인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됩니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침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보다는 감정의 문제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감정의 문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교제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교제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야 됩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사업 잘하는 친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만나면 영적 침체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어찌하여 7장 1절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절규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고독해하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고민을 가장 잘 받아주고 나의 문제를 가장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5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을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합니까?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솔직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바로에 말하니까 더 학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느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걸 또 다 받아주십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야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고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틀어놓는 것이죠. 다 토해내는 겁니다. 혼자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걱정과 근심 다 받아주십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의식과 무의식 또 초의식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초의식 세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한바탕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안다. 그리고 나도 자존심이 상해봤다. 나는 십자가에서 참 어렵게 버텼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는 것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죠. 문제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5명의
사람이 함께 쓴 책인데 그 중에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장로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살에 이대 뒷골목에 두 평 남짓한 방에서 옷장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1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예수님 만난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학 때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는데 이 옷이 무거워서 이 겉옷을 점퍼를 입지 못할 정도였고요. 이불을 덮어도 이불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이불도 덮지 못하고 계단도 오르지도 못하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연필도 들기 어려워서 절망했다고 합니다. 뭔가를 연필을 들고 좀 글 쓰고 싶은데 연필도 들 힘이 없다는 거죠. 무력하게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또 아내가 결혼한 후에 하반신 마비가 되는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점점 몸은 마비가 되어지고 한쪽은 쓸 수밖에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1997년 11월 IMF 시래를 만났을 때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부도가 나기 전에 박성수 회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잠시 피해 있으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신무식 때 목사님께 들려주신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판 알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금 5억 달러를 들고 왔다는 것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의 고민, 나의 근심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방법은 교제의 대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능력의 한계로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경제적 침체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정신적 침체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장 1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그들을 바로에게서 해방시킬 것이다. 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어찌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능력 한계 앞에 절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7장 1절로 넘어가 가지고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예, 바로 앞에 내가 너를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 바로가 너를 신처럼 볼 수 있게 강한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넌 말 못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론을 내가 대언자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의 한계 앞에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우리 하나님은요 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로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보면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 한다고요? 수고하노라. 네. 모세의 지팡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훌륭한 연주가에게 맡겨지면 어떤 악기일지라도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소몬은 엘리사가 한 시대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 기드온이 기적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왼손잡이 예후도 창기로 버림받은 기생 라합도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코로나의 불안과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특히 2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존재와 축복의 근원, 무한하고 영원히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넉넉히 그 땅을 주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신음을 내가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시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3번째로 현실을 크게 보지 말고 사명 붙들고 일어서야 합니다. 예. 현실을 보지 말고 사명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힘을 잃어버린 모세, 침체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 언약을 성취해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속하겠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사흘 길 정도가 아니라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안 되는 것만 보면 세상에는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쁜 것만 보면요, 교회도 나쁜 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쁜 것만 보면 가정에도 기분 나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보다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하고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관적으로 되어서 결국 좌절하여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야 할 사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 우리의 좌절, 우리의 실패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붙들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건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비관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은 죽을 때까지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으로 인하여 더 사명의식을 고치 않느냐, 사명을 잃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정을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명 붙들고 사셨습니다. 우리는 사명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개 하라고 주신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기업인은 기업의 현장에서, 정치인은 정치의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의 현장에서, 학생은 공부하는 학교 현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얼마나 오염되고 타락된 세상입니까?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저 침체되어 쓰러져 있을 세상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말입니다.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이에요. 깊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입니다. 봉사의 잠, 기도의 잠, 섬김의 잠, 전도의 잠, 열정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앉아 있으면서 환경을 탓하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잃어버린 건강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쓰러진 경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삐뚤어진 인간관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로데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떡과 물을 주시며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영적 기갈과 곤비함으로 힘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 생수의 떡을 먹고 일어서야 됩니다. 병으로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심리적인 병입니까? 육체적인 병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병입니까? 영혼의 병입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니까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명 붙들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평생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명 붙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